열렬히 박수하니까 더 행복합니다. 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 근처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행복한 공동체로 어린 시절 싹이 나는데 주님 은혜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우리가 많이 기도해주고 관심을 갖고 또 투자해서 우리 아이들이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거목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잘 돌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하니까 참 괜히 기분이 좋아요. 네, 아이들 여기서 또 막 찬양하고 율동하고 하는데 아유 언제 컸나 이런 생각도 들고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5월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5월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기도하셔서 그야말로 계절의 여왕 5월에 주인공들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도 이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그 만남을 어떻게 잘 가꾸어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행복한 만남, 복된 만남이 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 한 번씩 얘기하는 게 결혼은 이제 끝이 아니다. 결혼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결혼은 이제 다 됐다.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이제 결혼했으니 이제 뭐 막 살아도 되겠다. 그게 아니라 결혼은 이제부터 가꿔야 가야 되는 행복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남은 그 만남 자체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 만남을 어떻게 가꾸어 가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오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좋은 관계를 갖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제가 아는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딸을 결혼을 시켰는데 이 남편이 이제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 딸 시아버님이죠. 시아버지가 회사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견기업 사장님이고 아들도 거기서 이제 경영 수업을 받으면서 아주 이제 사회적으로는 그야말로 더 바랄 게 없을 정도로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어서 어떻게 또 둘이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시켰는데 이 사위가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려고 교회도 나오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그래서 결혼을 시켰는데 6, 7년이 지난 지금 지난번에 그 필리핀 선교 가서 이제 깊이 얘기하는 가운데 자기가 딸을 믿지 않는 그 신랑한테 보낸 거, 믿지 않는 집안하고 결혼한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적으로는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 삶이 하나님께 매이지 않으니까 겉도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고 또 교회 오는 것도 무슨 핑계만 있으면 안 오려고 하고 이러니까
딸도 그걸 보는 아버지의 마음도 좋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복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예수님을 잘 가르치고 전해줘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화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보통은 늘 인자해요. 어떤 때는 아이들이 예수님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이 막 떠들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어디를 떠들어? 목사님 설교는 어딜 장난을 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목사님도 아니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막 떠들고 막 이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애들을 왜 데리고 왔냐? 이 조용한 자리, 엄숙한 자리에 어떻게 예수님 앞에 애들을 데리고 왔느냐고 막 호통을 치고 애들을 막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이들이 떠드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이 때는 이렇게 떠들었어요. 예. 아이 때 교회 안 나온 사람 모르는데, 아이 때 교회 아이 때부터 다닌 사람들은요, 다 떠들었지. 어떻게 막 20분, 30분 동안 집중을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건 진짜 애가 아니지. 그런 애도 몇 있긴 있는데,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예. 근데 예수님 앞에서 막 그렇게 떠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내게 오는 거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이들을 불러다가 다 기도해 주고요, 안아주고 축복해 줬어요. 그렇게 인자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선하신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 소리를 지르시고 그렇게 했어요. 이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뭐냐? 누군가가 화를 낸다, 그것은요, 이 사람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일이 있는데 막 화를 내. 그러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예수님이 뭐에 화를 내셨나? 예수님 화를 잘 안 내셔요. 정말 몇 번 안 내셨는데 예수님이 뭐에 화를 내셨나? 그걸 보면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 어떤 친구들은 장난감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난감 때문에 막 친구도 막 버려. 결별해, 결별. 너랑 안 놀아. 장난감 때문에. 근데 어떤 친구들은 장난감은 뭐 또 사면 되는데 친구는 잃으면 안 되잖아요. 친구하고 잘 지내는 게 장난감보다 더 중요해. 그런 친구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뭐에 화를 내셨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당에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이 안식일, 주일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인데 그때 한편 손 마른 사람, 마비된 사람이었어요. 손에 피가 안 통하고 신경이 안 통해서 이렇게 꼬부라진 거예요. 이게 필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게 손이 똑같은 게 아니라 왜소해졌어요. 조그매졌어요. 피가 안 통하고 막 이게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게 꼬부라지고 왜소하고,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아파요. 고통스럽고 힘도 없고 피도 안 통하죠. 신경도 잘 안 되니까 엄청 아파요. 저리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이 여기 교회로 온 거예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는데 그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가 보자.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교제를 나누라 그랬는데
그 일하지 말라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안식일에는 밥도 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병도 고쳐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면 고소해야지. 그래서 감옥에 갖다 가둬야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팔짱을 딱 끼고요, 딱 노려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주일에 환자를 고쳐주는 게 죄예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우리 아이들도 아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니 이런 어른들이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식일날 고쳐주면은 우리가 너를 고발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팔짱을 끼고 딱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신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나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일어서라 그랬어요. 네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손을 내미는데 오그라들어가지고 이게 움직이지 않고 조금 해가지고 그런 이 손이 이게 쭉 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지금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지금도 우리를 치료할 수 있어요. 예, 주님 말씀하시면 지금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내 손을 내밀라. 아유, 어떻게 내밀, 부끄러워요. 안 내밀었으면 경험을 못했을 거예요. 내밀라. 내밀었는데 이게 쭉 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예, 노하심으로. 그 다음에 영어로 보니까 deeply distressed 해가지고 아주 깊이 고통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심하게 고통을 받으셨어요.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누가 예수님을 때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공격한 게 아닙니다. 병자가 왔는데 안식일에 왜 고쳐줘? 안식일은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안식일을 오해하고 고쳐주지 마라. 고쳐주면 너 감옥에 가둘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깊이 심한 고통을 받으시고 불같이 화를 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누가 나를 때리거나 내 걸 뺏어가거나 누가 나를 욕하거나 자존심 상하게 하면 화가 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병자가 와서 예수님의 치유를 받겠다고, 고침을 받겠다고 왔는데 고쳐주지 마라.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안수기도를 받겠다고 하는데, 야, 애들은 가라. 애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화를 내셔요. 예수님은 선을 행하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백성 되는 것을 기뻐하셔요. 네. 뭐 맛있는 걸 먹었다고 뭐 좋은 선물을 받았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의 백성이 되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를 받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될 때 예수님이 기뻐하셔요.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예수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고통받으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향한 공격이나 욕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을 예수님이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치료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셔서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초등부 주일학교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믿음 안에 세워주시며 평생에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의 영적 거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